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러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적 능력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함께 써주셨던 말씀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때도 이렇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그것보다도 왜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다른 말씀을 저렇게 가져놨어요. 여기 지금 파일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해보니까 어느 부분이 이렇게 좀 꼬여져 있는 부분을 딱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영적인 위치를 찾아낼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딱 보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많이 하락하신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뭘 해봐야 되겠다. 작심을 하죠. 작심 3일을 되잖아요. 3일을. 저는 작심 1월이라고 생각했어요. 1개월 지나면 나중에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11개월은 어떻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할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착 놓으신 다음에 세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마음도 넓혀지고 신앙 넓혀지고 세계가 넓어지면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성장통이에요 지금 교회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작은 말 같으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승리할 것을 그걸 살짝 놓치는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많아요. 이게 말씀을 조금만 더 믿고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될 건데 그걸 조금 놓쳐가지고 순간에 실수로 그 걸어가서 성장할 길을 놓쳐버려요. 기회를. 작은 것 같으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흐름들도 보면 읽혀지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너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시기가 다 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을 때가 온다고 음성이 들려오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얘기였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말이 안 되죠, 안 맞죠? 지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는 일이 안 되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시더래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질 때가 곧 올 것이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고요. 만약 그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래 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때다, 적기다.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다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히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장에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지고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기록해 놨다 그랬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거죠. 이것은 분명히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 후에 이루어질 것들을 명령하신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했던 사도들과 증인들의 기록이 곧 사도행전이에요. 그들이 다 증인이었어요. 성령 받은 후에 증인 됐어요. 성령 받은 후에. 그런데 무슨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 부활의 증인. 구약시대는 무슨 증인? 여호와의 증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부활의 증인. 자, 같이 해봅시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증인의 삶은 누구를 전하는 거다?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증인이라는 존재가 원래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재판석에 서서 앉아서 증언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증인과 같이 재판에 출두해서 증언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증인은 그렇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증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티스는 순교자 말터와 연결되어 있는. 마르티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말터가 나왔다고요. 순교자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는 이게 같은 단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증거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리에 서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고 증인의 삶으로서 자리를 옮겨야 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경이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말씀들은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에 대한 기록이 이런 거다.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건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행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의 임재, 제자들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게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9절로 11절에서 주님이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 꼭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왜 썼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로서 말씀의 일꾼으로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나도 피를 들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죠. 구약이 약속이라면 옛날 약속이죠. 옛 약속. 이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성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성취를 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구원의 주를 만난 자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난 자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증거했던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예요. 다 필요하죠.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증거했는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절에서 2절 말씀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내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 당신이 이걸 알려주려고 했다. 차례대로 써면 좋았다.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고 승천하신 그 일까지를 기록하였다. 보면 성경에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놓았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신화 무슨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 데오빌로 아니면 거기다 뭐 서양에는 뭐 또 씨를 붙이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이름만 딱 던지죠. 서양에서 하는 말들은 우리나라는 옛날엔 누구씨 붙였잖아요. 한국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서양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양화됐어요. 이제는 누구가 그래버려요. 상당히 거북하죠. 어른들이 유교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기분 되게 나빠해요. 누구씨라고 붙였잖아요. 안 붙여도. 서양화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칭을 붙여놨어요. 각하라고. 그럼 그 각하라고 들을 수 있는 관직에 있는 정도의 위치에 데오빌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드물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 데오빌로 사람이 유대 총독 벨릭스 각하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최소한 그들의 귀족 신분으로 총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각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살아있는. 뭐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세례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갈릴리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행하신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의 승천하시기까지 다 이루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을 누가가 기록한 책. 누가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복음서를 엄청 읽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후의 삶을 많이 읽어보시려면 서신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거꾸로 다 읽죠. 서신서 좋아하죠. 그 앞에 예수님 어떤 분이 잘 모르면서 읽는 거예요. 그거. 바울이 복음을 알고 확실한 속에서 그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그걸 읽으면 그 안에 확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네. 복음서 도구마예요. 이미 교리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100%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꼭 적어야 될 말씀만 성령께서 알려준 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날짜별로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때에 뭐 하루하루를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일기처럼 푸는 게 아니라 전해야 할 말씀만 뽑아서 전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너무나 이렇게 실제보다도 더 높여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능히 할 수 있어야 맞는 거지 당신들이 평가하는 데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을 제대로 밟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셔서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죠? 그걸 가지고 넘어와야 돼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증거했는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서신서에서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살려고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게 편지로 알려줬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적인 삶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마 사도들을 선택할 때는 12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중에서 끝에 와서는 11명이 남아있어요. 사도들 11명. 그리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바르게 모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데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세우자 하는 대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왔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죠. 자, 12를 택하시는데 11인 이유는 택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사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11절 이하의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유다가 빠진 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신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려고 오신 것,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의 최고가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모습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뭔가를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거다.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받은 분들은 다 부활의 증인 됐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몇 가지 얘기가 나오죠.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 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말씀,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게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뭐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칼럼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은 바울이다. 그 전에 사도들이 아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만나야 된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들어가지. 그죠? 예배가 안 준비된 사람들은
나중에 읽어보면 여기 써있네. 그렇게 거꾸로 알면 안 되잖아요. 45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4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의 살아난 죽은 자처럼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재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48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지금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피했지만 그 모습, 부활하시면 다시 만나는 모습 다 봤죠. 증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고 말씀한 성령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까지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부으신 성령의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기도하는 성령 받죠. 그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보내줄 성령이 그때 임한 거예요. 벌써. 그럼 거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말세가 올 거다. 그때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신부를 예비하는 교회. 이 땅에 수없는 생명들이 멸망받는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외치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니 제자인 너희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능력이 입혀져야 거기서부터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말씀의 납발이 불려지는데 그 납발이 불려졌을 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제사를 갖고 받는 회개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회개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그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지금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부활이 선포되는 곳,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오셔서 일하시는 그곳에 가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어디서 이런 말씀 듣겠어요? 이 진리를 누가 가르쳐줘요? 선포하는 거 아무도 없죠.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가진 자만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맛보셨다. 그 고난은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속에 영혼이 속한 게 아니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맛보신 거죠. 수없이 많은 날 중에 3일 동안만 죽음에 들어갔으니까 맛보신 거죠. 그래서 맛봤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셨다.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신 주님 그 죽음을 맛보시고 이 고난 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로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에게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오시고 40일 동안 나타내셔야 돼요? 왜 제자들이 나타나셔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지상에 계실 때, 부활하기 전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들 외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워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 거예요. 그 사실적으로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들을, 자기가 살아났다는 증거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성경에는 그것이 뭐예요? 모르죠. 성경에 기록된 게 몇 개 안 되니까. 부활하신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문 닫을 때 들어오시고, 너에게서 뭐라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떡 먹으시고, 빵 드시고, 무슨 그런 것들 없잖아, 별로요. 그 외에. 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고 많은 증거들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보이진 것만,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을 어떤 것이다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왜 써놨어요? 그것은 제자들은 이렇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확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거.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분을 통해서 알아지던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지 않고는요, 증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다 봤다고 해. 어떤 걸 증거할 거야? 성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는 그 능력을, 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힐 거 아니에요. 그 그물이 말씀이라니까. 사람을 낚는다 그랬죠. 말씀을 던져서 그 안에 딱 들어온 그물들이 배에 그물 안에 들어온 그런 고기들은 잡히는 거죠. 그 말씀을 갖게 하는 거죠. 강력한 말씀을 갖게 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 때 부활하시며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것.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땅에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언제 말한다고?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부활의 주를 만나기 이전에는 땅에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땅에 대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안 믿어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믿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해주라 안 해주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알아들을 자리에 서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지금 금액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하시고 은혜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이 밖에 있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가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이게 해서 믿게 만드는 40일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켜나지 않고 100% 신뢰하면서 성령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 더 복되다 그랬는데, 그렇게 믿는 믿음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도 받아야지 알지.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성경 읽어도 이해도 안 돼, 믿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만 찾으면 돼요. 능력은 내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내 지혜도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내 건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길을 인도함 받는 그 길처럼 여러분도 직접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찾아보시면 제자들이 언제 죄사함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기록된? 죄사함 받았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언제 말을 하죠?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언제 죄사함 받았을까요? 그 사도행전 나와 있나요? 제자들이 죄사함 받았다?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들이 그 순간에 죄사함을 이미 받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게 돼서 반해서 그들은 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누구를 보기를 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올라간다. 그 전에 갈릴리로 가서 너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형제로 부활시킨 예수님, 죄사함을 주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부활시킨 그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 이미 제자들의 죄는 끝난 거예요. 형제로 부활된 그 제자들이 만나기도 전에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무슨 문제 해결돼요? 죄의 문제는 그냥 사라져. 부활하셨는데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 은혜 입으면 다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죄사함 받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다메섹 가는 중에 만났고 그리고 아나자는 집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바까지 만드는 아니 여러분 금방 빛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부활한 예수다 하고 증거받은 그분이 아나니라는 집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에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래 하셔야 돼요. 자,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불리어집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하는 확실한 증거를 강력한 증거를 나타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증거해 주시고 사실부터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자들에게 불러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음서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대부분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땅의 일을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얘기를 해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다 해석해야만 알 수 있는 비유만 알려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에게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왕국의 일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들은 하늘 왕국의 일을 사도들이 받아서 이제는 그들이 뭐가 생길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비전이 생겨. 하나님 나라에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딱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자기 꿈이 아니야.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그 꿈이야. 그게 내 꿈이 돼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내일은 내 일이에요. 나는 내일 내가 먹고 살 거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당신이 해야 될 일 내가 맡기시면 합니다. 비전과 삶의 목표가 다 바꿔져. 그 전환점이 여러분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이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들 외에, 사도들 외에. 자, 하나님 왕국에 소속돼서 더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들의 사도들이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죠. 성경이 전언해주는. 그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대로 삼아져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침 받고 지키는 자리가 돼서 제자로 인정받죠. 이 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름 받고 다시 세워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지키기까지 자라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벗어들이고 제자들이 딱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것처럼 이렇게 오기가 쉬워요? 왜? 그 음성을 듣고 그게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음성이 확 들려와야 그걸 하지. 못에 박히듯이 딱 들어와야 내가 그게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갖는 것도 힘들고 성령 받는 것도 더 힘들고 이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서 지금 제자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그럴 거라고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번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을 받은 자. 이런 자리에 누가 설까? 예수님께 부름 받은 자가 섭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자이 세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을 경험한 자들이 섭니다. 그들이 사도였던 거죠. 그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교회에 왜 필요하냐?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이 있으니 오늘 우리 교회도 오순절로 가는 길을 걸어라. 우리 교회도 그 길이 있다. 그걸 찾아서 걸어가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고 너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맥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이 입에 예수를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승천하신 후에 이 말씀하신 4절로 5절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분이 겹치는 부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시죠?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죄사를 먹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는 거.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여기서 머물라 하면은 머물러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냥 성경의 기록일 뿐이야. 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떠나는 것, 안 떠나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결정이 안 돼요. 난 예루살렘 떠나지 마야지. 예수님의 명령인데 명령인자한테 명령으로 안 들려왔어. 난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부름받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요한은 세례를 눌러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밑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밑에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성인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야 할 자리에 세워졌으니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미 와 있어요. 그 능력이 다 와 있어요 지금. 받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난 눈이 멀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내가 확인이 안 되게 난 못 갈 거야. 난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 지금. 내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말이잖아요. 모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알아질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는 알아줄 때까지 순종 안 할 거야. 그냥 언제 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건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지고 어떻게 믿어지고 그게 어떻게 깨달아져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가 그러면 죽어도 못하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구원할 수도 없고 네 방법으로 성령 받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어줘. 너 내려놓고 네 방법 아니야. 말씀만 믿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 꺾어버리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에게 한 가지 넘어갈 넘어가야 될 위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언제 부활하시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보였죠. 그러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때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면 회복하면 될 것 같다. 국소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만이 선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도 자기만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눈 감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당신의 사람들은 지금 총독 빌라도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속국되어 있는 거죠. 로마나라에 속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종교 자유가 다 박탈당하는 제한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거의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주 독립을 해서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사용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거룩한 나라, 큰 나라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회복하심에 대한 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이건 이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적 메시아가. 이런 사도의 자리에 서야 될 제자들로서 아직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곳에 세워진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거 보세요.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의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랑 다 만나보니까 그걸 알겠어. 바울이 확신한 거야. 확인을 한 거야. 거기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들이네. 땅끝까지 가려면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하죠. 땅끝까지 간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국수주의 그 위치에 메시아가 가지던 그대로 거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게 사도의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좁다는 얘기죠. 세계가.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지었을 수밖에 없는 건 이스라엘 회복의 문제를 주님께서 물으신 것.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왕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참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 나도 영의정 자의정 해보자. 응? 영의정 자의정 옆에라도 서보자. 그런 거예요. 권력의 자리를 탐했던 거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세워지면. 그걸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 그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말씀하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때는 시간의 지속됨을 가리키는 거고 시기는 정해진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느 순간에 딱 이루실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할 게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이 엑소시아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가진 분이 있죠. 이 세상의 사회 문제부터 경제, 이 땅의 모든 삶을 정치, 종교까지 다 관할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걸 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회복은. 그 통치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다. 엑소시아는. 이스라엘 회복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세우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이건 열매 맺기 직전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살아나서 그때가 되면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눈을 들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섰잖아요. 지금 아직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꽃은 안 피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3세계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수도가 되면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성전을 만들 거예요. 세울 거라고요. 그들은 그게 불타고 있는 심령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그 권한은 아버지께 맡겨.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할 일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리에 두셨다. 사도들이 할 일은 뭘까요?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나의 증인,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죠? 그건 구약의 증인입니다. 구약의 증인은 어떤 일을 할까? 자, 구약에서의 증인을 주로 사용하는 애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면은 거듭한다,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되게 강하게 증명하는 사람들은 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가르쳐야 돼. 이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건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의 증언이에요. 히브리적 증언. 재주장한다는 의미예요. 재주장. 계속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 그게 애들한다는 증언의 말씀. 마르티스라는 것은 증언, 증거 똑같은 말이에요. 증언자도 될 수 있고, 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증언이나 뭐 증언자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단어. 되게 다 증언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 마르티스가.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그 선교에 의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죠.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가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내가 보낼 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를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내가 증언하였다. 증언자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보고 증언한 거죠. 예수님도 증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이 증언자래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계시록 3장 14절에 사도들, 제자들, 예언자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책정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복음이 맡겨져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맡겨져서 선교한 자들은 전부 증인인 거예요. 스데반도 증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해서 피 흘린 사람들, 영광의 날에 승리로 들어가게 된 그 자들도 다 순교하면서 증인들이 됐어요. 증인입니다. 말티스라는 단어, 마토에서 나왔던 똑같은 의미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산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 역사적 사실을 증인이고 이러한 증인은 계속돼야 된다. 그 주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계속되는 것. 오늘 우리를 신도들에게 명령하세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사도로 불려지고 보내심 받은 자가 시점이 곧 성령 받은 자 자리에 선 자이죠. 이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이 그들에게 알려짐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믿지만 육신으로 계실 때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많죠.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할 수 있나? 증인 삶을 살 수 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나?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에게도. 나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것은 주짓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14년 후에 세계 선교 역사에 뛰어들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 가장 정확하게 전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예언하신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정도로 그는 그렇게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증인됐죠? 성령 받은 게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서 세워지는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이 자들에게 임하셔서 내 증인, 예수님이 증인 될 것이다. 그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충만하고 증인됐습니다. 오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거죠. 사도가 아니더라도,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복음 전하가 아니라도, 목사와 교사가 안 됐을지라도, 가장 작은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게 되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타오르는 심령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아무리 감춰도요, 여러분 틈이 아주 작게만 틈이 나도 그 빛이 새어나오죠. 낮에는 안 보여.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빛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 안에 좀 빛이 들어와 있으면 빛이 전해지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임하신다는 말은 오페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말이냐면 갑자기 들어온다는 얘기죠. 갑자기 닥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오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탁 오시는 거예요. 삼천동에 있을 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요. 성령이 오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내가 딱 서가지고 보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애들 엄마하고 그 제 동생이 하나 와 있는 거야. 하나님 성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막 이거 흔들리더라고 이게. 성령이 막 진동하면서 내려오시는데 깜짝 놀랐죠. 재단에서 성령 받는 건 처음이에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교회에.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2005년도. 성령 강림절.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온 거였어요. 엄수 받으시 성령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게 앉은 자리에 온 집에 가득했다. 호련이란 말이 갑자기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이루어진 것이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임하시면 이렇게 쓴 거야. 갑자기 온단 말을 쓰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탁 임합니다. 순식간 오시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부르닥치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성령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오는 걸 경험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탁 옵니다. 깜짝 놀랐죠, 막.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막 기쁨이 있지, 감사가 있지, 막 평안이 있지. 이게 충만히 임하면요, 여기서 막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확 바뀌어서 가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사람들이 빛을 볼 것 같아요. 모세 얼굴에 빛을 봤죠. 영적으로. 성령이 갑자기 닥쳐오면은 사도들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원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건 정확히 알아죠. 예수님 사도에게 성령이 갑자기 닥쳐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자리 이런 지역에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 위치에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서요. 예루살렘 가도 되고 유대 땅 가도 되고 사마리아 가도 되고 온 땅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증인의 권세를 안 가지고 성령의 권세를 안 가지고 가면 우리는 하루도 못 가서 그냥 끝날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 사람 저랑 핍박하면 아이씨 나 안 할 거야. 이건 너무 힘들어. 성령의 명령은요 못 도망가요. 바울은요 불갑을 내가 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할 수 없으면 나는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고난 있다고 도망가고 그 일꾼도 아니지 그럼. 그 영광도 없지 하늘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들 그냥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할 복음이 시작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실제적인 변화가 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딸로 부활되고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야 나도 이렇게 믿겠다.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왔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온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지역들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돼서 예수님의 전역을 말씀하십니다. 또 사마리아 전역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뒷지방이 바로 윗지방 옆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에서 약 33km 내리고 들어간 지점, 한 구릉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혼혈적이죠. 아수르 사람들이 이 국왕국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아수르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서 아수르에서 사람인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세발, 와임 이런 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혼혈족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왜 들어갔어요? 그 말이. 그냥 유대나라 다 들어가면 되지. 왜 그걸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성경에. 혼혈족이니까 그들은 인간 취급 못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도 아닌 것도 아니고 신앙인 것도 아니고 중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복음이 전해 통과한 다음에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이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사마리아 복음 전한 사람 누구예요? 빌립 집사가 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죠. 이후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도들은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마는 뭐 인도에 갔다 어디 갔다 그렇게 다 이게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면 사도들이 해줘야 하는 사도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그를 땅끝까지 증인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했죠.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하신 말씀 사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전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따라서 세워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됩니다. 증인이 돼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Witness to me. 킹제임스 버전에 to me. 나의 증인. 나에게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증인의 역할은요. Witness for me예요. 나를 위한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에요. 그들은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본 사람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요? 성령이 갖다 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갑자기 닥쳐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로 세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도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고 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그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 구름은 흰색이죠. 하늘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름을 가려놨어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말하면 만주의 주 승리자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름은 예수님 구름 위에 보좌를 두시고 나중에 성도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져 올리는 거죠. 구름 속으로 갔죠? 마찬가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살려고 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서 14장 6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와 있죠. 다른 성경은 다르게 하늘 구름이란 말을 썼습니다. 14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오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가려진 구름을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사도를 향해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갈릴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간대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건대로 오실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사도 곁에 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갈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신다고 했으니 곧 오실 거야? 그리고 쳐다보고 계속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쳐다보느냐? 올 거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사명이 있어요. 갈릴 사람들을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니고 사도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감당하게 가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쳐다보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찾아봐야 할 것은 올라가신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이제는 사도로 세워진 사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증인 되게 해서 준비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도들은 하늘을 쳐다본 대신에 예수님께 다시 오심의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삶, 그런 복음의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 돼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늘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3장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받았으면 위에 그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그 위 그를 찾고 더 위에 계신 그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살고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접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위에 것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초점이 맞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리심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살리심 받았어. 예수님 다 주셨죠? 확신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확신 주시고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들은 말씀이 지금 다 씨앗인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신앙은 이미 승천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오신 예수님의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는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끌어올려가 주시는 거야. 예수님 속한 자기 때문에. 그러니 못 올라가요. 거기 안 서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은 못 올라가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도적처럼 다 오셨어요. 벌써. 그리고 이거 없는 사람은 도적처럼 오시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멸망이 되는 거죠.
지금 도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올라가요.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망받아.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위치가 다르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의 믿어지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예수님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하늘 소속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을 여러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제 이 복음의 길에 서서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가시는 그런 신앙을 다 차곡차곡 가지고 있어야 신앙 체계가 세워져야 여러분이 변함없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해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를 깨워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뭔 일을 행하시려나 봐. 자꾸 깨우셔요. 오늘 아침도 내가 피곤해하고 일어날 수가 없어. 시간을 맞춰놨죠. 그 전에 깨우신다니까.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뭘 하겠다고 지으시네요. 그럼 난 이제 순종해드리려고 100%. 언제 기도하라면 내가 그냥 난 죽었다 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기대로 마음껏 주님이 행하시도록 이런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신다면 이제 한번 뭔가 열으시겠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일 줄로 믿습니다.